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인 할례 문제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취한 행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당하게 여기고 기쁜 그 디모데의 할례를 수용을 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 6장에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 행위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그러한 할례, 그 할례가 더 가치 있고 개인의 영혼과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히 성숙할 수 있는 할례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할례를 각각 다르게 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바울의 할례의 행위가 왜 이중적이냐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왜 일관성이 없느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갈라디아서 6장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자연스럽게 행했고 또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안 해서 의혹을 삼느니 차라리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유대 공동체 안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무런 문제거리를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에서 할례를 행한 것을 기쁨으로 받은 거죠. 반면에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각각의 상황들이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지 어떠한 의도를 갖고 관점이 없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취한 임시 방편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할례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신 표식의 행위였고 그 다음에 언약의 행위였고 그 언약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행위로서 할례, 육체적인 할례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더 나아가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할례,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새롭게 거듭난 신자라면 새 마음, 새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써 감당한다는 신앙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신령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 거듭난 존재,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경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나는 유대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이고 모세의 율법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그 다음에 나보다 율법을 엄격히 지킨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그렇게 율법의 완벽한 기준대로 살았다. 이것을 서슴없이 말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가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여호와의 열심, 신앙에 열심이 있었던 열렬 율법주의자였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는 허점이 없는 그러한 참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7절 하반절에 고백을 하기를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 모든 율법의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그 거듭난 바울, 자기 자신이 율법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참되게, 진실되게 내 삶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완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나를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려고 순종하려는 그 선한 의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것을 의로운 가치로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적인 본성이 있어서 육의 본성에 이끌리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신약 성경의 내용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제가 저번 주에 4P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 목표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에는 율법을 쫓았고 의로움을 쫓았고 명예를 쫓았고 열심을 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확증하는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을 돌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정했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껏 달리고 있고 달릴 것이다. 이 목표가 분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와중에 빌립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성숙함에 이를 수 있죠.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말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른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유혹이 있을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유혹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삶의 자세 그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목표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처럼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 거하는 성도들 간에는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려는 진지한 자세 그리고 바른 진리를 나누려고 하는 자세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자세 그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늘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배가 원하는 것, 우리의 본능이 요구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세상 일을 따라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명예와 자랑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신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고 시민권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눈물로 호소하는 이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죽음의 공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온갖 공포와 두려움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애, 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